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좀 주인공답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도자로 살 수 있을까? 이름도 모르는 일곱 난장이 말고 백설공주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군주죠. 역사상 수많은 군주들이 다 다윗이 되고 싶어 했어요. 유럽의 왕들 보세요. 이름이 데이빗이 많아요. 미국, 영국, 유럽 보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지도자요. 수많은 군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군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 평생 지도자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8명의 8남매 중에 제일 막내, 8번째. 그리고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 예? 목동이고 형들도 업신여깁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자녀였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왕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하지만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 사울 옆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는데 누구 아들이냐? 몰라요. 몰라. 사울이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기회.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죠. 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서 쓰러뜨리는 바람에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얻어서 오히려 쫓겨다니죠. 자, 그렇게 쫓기고 도망가서 어디 갔냐?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며, 아둘람 굴로 거기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베들레헴과 그 가드 사이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383 너머의 DMZ 같은 그런 곳 있죠. DMZ. 비무장지대. 이 다윗이 거기로 속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도 못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못 쳐들어오도록 그 비무장지대에 쏙 가가지고 거기서 숨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서 다윗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막내로 태어나서 평생 종으로만 살던 다윗이 처음으로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뭘까요? 우드, 나무, 머리, 대가리. 나무 머리인가? 우두머리? 소우자, 머리두자, 소대가리인가? 예. 우두머리는 지도자를 말하죠. 지도자. 우리 전에 성경에는 장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혁개정에는 우두머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400명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곧이어서 200만 명의 왕이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우두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내가 속한 조직에서 우두머리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그만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직전 우두머리를 꺾으면 되죠. 내가 이 학교에서 짱이 되려면 그 학교 짱을 때리면 내가 짱이 되는 거야. 박 과장, 이 과장을 꺾으면 내가 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다윗처럼 더 큰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품는 그릇이에요. 사람 품는 그릇. 사람을 종종 그릇으로 비유하죠. 사람을 많이 품는 게 그 사람의 그릇이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릇은 이 그릇에 따라 담기는 사이즈가 결정되죠. 이 그릇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고요. 이 그릇이 조그만 것밖에 못 담으면 아무리 내용물이 많아도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 가끔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잘 못 어울리는 사람 있죠. 예? 직장 상사 중에도 좀 이렇게 직원들과 못 어울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보면 능력이 있어요.
직장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야. 직장도 번듯해. 동료나 부하 직원, 상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품을 줄 몰라서 그래요.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하고 조그만 것 하나에 막 열받고 때려쳐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담을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사람을 많이 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품어야 될까요? 첫째, 환난당한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당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기 직전에 몰려든 사람이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됐죠? 자,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첫째가 환난당한 사람, 둘째는 빚진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중에서도 이 환난당한 자는 아마도 이 사울의 학정에 시달렸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잡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도 사울 눈밖에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울 눈밖에 난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담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에게 부장에게 내가 찍혔어. 그런데 나처럼 찍힌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 부담스럽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다윗이 사울 눈밖에 났습니다. 근데 사울 눈밖에 난 다른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람을 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모든 환난당한 사람을 다 품었대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쓰임받는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려면은 환난당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미움받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환난당한 사람,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들을 품으면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빚진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빚진 자. 여러분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죠? 솔직히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죠? 사람 심리가 그래요.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돈 없고 막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자, 다윗에게 모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모였습니다. 빚진 자가.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자, 이 빚진 자, 아마 빚을 갚지 못해서 뭐 도망 나왔거나 재산을 몰수당했거나 혹은 노예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아도 도망 다니느라 돈이 없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군비를 대줄 재력 있는 재력가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재력가가 안 오고 누가 와? 빚진 자가 와요.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야. 자기 밥 벌어먹기도 바쁜 반에 어떻게 이 빚진 자들이 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빚진 자도 품습니다. 여러분도 지도자가 되려면, 우두머리가 되려면 이런 빚진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 그릇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겁니다. 셋째, 마음이 원통한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 중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어요.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통스럽고 분노한 상태에 빠진 자,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다윗도 마음이 원통하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해주는 사람, 치료해주는 사람. 그런데 위로와 치료는커녕 열받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였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 반갑겠습니까? 존 브라이트라는 학자는 이 마음이 원통한 자를 뭐라 번역했냐? 불평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요, discontented라고 돼 있어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 제가 원어를 봤더니 원어도 그래. 원어 자체가 마음이 원통한 자는 불만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환난당한 사람 품을 수 있어. 빚진 사람 품을 수 있어요. 근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사장 있죠? 이 조직에 책임자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이렇게 꾸려보면요, 교회든 회사든 뭐든 간에 무능한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왜? 이 사람들이요, 조직을 완전하게 망가놓거든.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들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다윗 입장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아이고 나랑 처지가 비슷하구나, 받아줄 수 있어. 근데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이 왔을 때는요, 다윗이요, 야, 이 사람도 오면 지금 막 내 조직이 엉망이 되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이 투덜이 스머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결국 다윗은 400명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투덜이 스머프들 있죠? 그들을 품으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그들 모두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큰 우두머리가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넷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우두머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을 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를 업신여긴 가족을 품어요. 자, 1절 봅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돼 있죠?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 아둘람 굴과 베들레헴은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야, 그 정도.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형들이 다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같이 먹자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다윗 가정 이야기를 살펴봤죠.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거 바뀌냐? 아이고, 막내가 있는데요, 걔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걔는 양을 치나이다.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개무시했다고요. 형들은 어때요?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죠. 목숨 걸고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갔더니 형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다, 이 한심한 놈아. 지난주에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 받지 않습니까?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너 전부터 그런 줄 알고 있었다. 양들은 도대체 어디다 놨더냐? 다윗의 형, 아버지 다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요. 같이 좀 먹자고, 같이 먹고 살자고. 아니, 나를 업신여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윗을 찾아요? 염치가 있지, 염치가. 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들은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같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같이 먹자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이런 가족들을 다 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다니면 혹시라도 이 부모님이나 형들이 위험할 수 있죠. 왜? 사울이 다윗을 노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이 부모님과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왜 갑자기 모압 왕에게 가서 가족들을 부탁했을까요? 왜? 질문. 이거 맞추면 내가 커피 사드릴게. 왜 갑자기?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은 원수지간입니다. 계속 전쟁을 해요. 근데 왜 다윗이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 형제, 자기 부모님을 왜 부탁할까요? 왜? 다윗이 머리 쓴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 보아스와 룻.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다윗이 머리를 막 쓴 겁니다. 야, 나랑 같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위험할 텐데, 형들도 위험할 텐데, 머리 막 써가면서, 우리 조상 중에 모압 사람이 있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 피에는 모압 사람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탁합니다.
다윗이요, 머리를 다 쥐어짭니다. 4절 말씀,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노력, 어떻게든 간에 아버지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이 다윗의 고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겼던 아버지 형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죠? 여러분 업신여겼던 사람들, 평생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 저 인간하고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그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번 축복해 보시라고.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날마다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이를 갈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가 조그만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까지 품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더 많은 것들이 담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품으십시오. 그래야 탁월한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두머리가 되는 비결이 하나 더 있어요. 5째, 주의 종의 말씀까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 있죠. 한 부류가 더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선지자. 선지자 갓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이름은 갓입니다. 갓. 왜 이름이 갓일까요? 엄마가 지었던 것 같아. 아들 낳고 오마이갓 해서 이 갓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갓이야, 갓. 자, 이 선지자 갓이 왜 왔을까? 이 사람은 누굴까? 아마 사무엘이 세웠던 생도학교의 아마 생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선지자 갓도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가다가 아마 다윗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5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이 유대 안에는,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지금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 죽여버려야지. 근데 선지자 갓이 여기 있지 말고 당신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됩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 혹시 사울이 보낸 첩작 아닐까?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순종합니다. 5절,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몰래 수풀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살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에거머니라. 들어갔더니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출동한 겁니다. 다윗이 왔다는 얘기 듣고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괜히 선지자 말 듣고 그냥 들어갔다가 지금 사단이 나버렸네. 근데 그럴 줄 알았다고.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과 그 동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다윗을 못 잡으니까. 돕당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아히멜렉도 죽여버려. 괜히 선지자가 갓이 유다 땅으로 가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애꿎은 제사장들만 다 죽고. 여러분 같으면은 갓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오 마이 갓? 뭐라 말하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괜히 당신 말 듣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죽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 나중에 큰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비아달이 아버지가 아히멜렉이야. 아버지가 죽었어. 다윗 때문에 죽었어. 다윗 때문에. 괜히 유다 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제사장들 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괜히 유다 땅에 들어오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말한 줄 아세요? 22절 봅시다. 22절.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선지자 갓이 아니에요. 내 때문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괜히 선지자 갓이 유다 땅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일이 복잡하게 됐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요, 왜 이런 일을 시켰냐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다 같은 사람.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품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다 품고, 이해 안 되는 주의 종의 말씀도 다 품어요.
일이 잘못되어도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다 나 때문이래, 내 때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룹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다 다윗에게로 민심이 옮겨집니다. 사울에게 학을 떼가지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마음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다 와요. 결국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 그 덕분에. 그리고 결국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자, 보세요. 다윗이 천한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나를 업신여겼던 가족들을 품었더니 200만 명 민족의 왕이 되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조그만 가게의 지도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조직의 역사를 초월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돕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까지 품어야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심지어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권면하는 목사님의 말씀까지 들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큰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품을 수 있는 만큼 지도자가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듣고 이익이 되는 말만 하는 사람만 품으면 그 사람은요, 그런 사람밖에 못 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아버지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어쩌면 가족들을 다 품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배우자 한 사람도 못 품는데 어떻게 조직을 품어? 자녀 말 한마디에 열받아서 화를 내는데 어떻게 조직을 품냐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왜 우두머리 되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부하 직원들, 동료들을 품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품어.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못 되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왜 우두머리가 되지 못할까요?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입다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지를 못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기만 기웃기웃하고. 한국 교회가 이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종북좌파, 동성연애자들,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도자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라고. 교회는 아무나 못 오는 철옹성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아둘람 굴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죠. 그래서 바다가 가장 넓고 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때는 환난당한 사람이었고 빚진 사람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품을 차례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을 품으면 여러분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까지 품을 수 있으면 더 큰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그릇이 여러분 인생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키우시려면 여러분 마음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에 열받아서 화내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한두 사람, 그 사람의 리더는 팀장은 되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업신여겼던 자들을 향해 이를 갈지 마십시오. 그들마저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입니다.